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입니다. 참 자연은 참 정직합니다. 그렇게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이 절기가 변하자마자 바로 저녁에 선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업을 이뤄가는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인데요.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앞서 그 8절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전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갈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풍성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데요. 40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냐는 거예요. 굳이 왜 이들과 함께 하셨냐?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이 길갈로 돌아간 일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이 길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10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싸우신 거예요.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박을 내려 5성읍의 연합군들을 공격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앞의 전쟁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없는 5성읍의 연합군도 격파하고 한꺼번에 5도시의 땅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더구나 16절부터 42절까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 봉투에 마치 담겨진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요. 문제는 이들이 왜 길갈로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4장에 나오는 길갈의 의미에 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요단강은 다시 전과 같이 물이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이제 길갈에 세우잖아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할 때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였어요. 요단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마치 홍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4장 24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돌들은 요단을 육지같이 건넌 징표요 표징이었죠. 그러면서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기념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말이죠. 표징과 기념이 되는 이 12돌은 어쩌면 우리 시대는 부모와 또 교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길갈에 세워진 영적 기념비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단강의 12돌이 세워진 장소로 이제 시선을 한번 옮겨보아야 되겠어요. 4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요단강에 가져온 그 표징과 기념의 상징인 12돌은 길갈에 세워지잖아요. 길갈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길갈에 대한 설명이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원래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하고 또 둥근 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2돌을 세운 것은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광야의 그 어려움이 다 이제 굴러가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 곧 한과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 각오와 단절하고 새로운 땅, 소망과 기회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과거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갈은 그들이 자꾸 되돌아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영적인 기념비, 영적인 충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 3차례 대규모 전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투 지역은 중앙 지역으로 여리고 아이 베델 전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전투죠. 세 번째는 북부 지역으로 하솔, 메론, 악삽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승리하건 패배하건 간에 그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딘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힘도 이곳에서 얻고 재충전도 여기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의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발을 디딘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거기에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사무엘 시대에 3상 7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은 해마다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길갈로 가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들 학교가 바로 이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최초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걸음을 믿음으로 옮겨서 요단을 건넜던 그 길갈이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충전소요, 또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을 건넜지 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길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위기가 닥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돌아가야 할 우리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치고 또 세상 앞에 타협과 그 변질의 위협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돌아갈 길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아 첫사랑을 간직했던 그 길갈이 어디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원리를 세우고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길갈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정신, 말씀 묵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승리했을 때 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방황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의 길갈,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원리,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대어 좋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요단강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길갈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그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을 그 길갈에 다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잃어버리고 자주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본질을 망각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길갈의 기념비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길갈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내 삶의 방향을 추스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돌탑을 쌓고 기념비를 삼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교만하여 마음이 부풀었을 때 길갈에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드디어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 영적인 고향,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갈로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휴식과 충전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길갈을 찾고 길갈에서 영적 충전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뒷날 지파 동맹으로 나뉘어져서 길갈이 의미를 잃었을 때 이들의 영적 생활도 함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찾아서 영적인 쉼을 얻고 충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확보되고 거기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의 길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충전소 길갈을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전쟁은 잔인한 것이고 힘들잖아요. 더구나 상대를 어린아이부터 모두 성인까지 다 죽여야 하는 저 짐승까지도. 이런 전쟁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힘듭니까? 벌레 한 마리 죽이고 뭐 하는 것도 요새 뭐 보면 애들은 힘들어하는데 살아있는 생명 모두를 진멸한다. 다 죽인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거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 그 트라우마가요 정말 오래 갑니다. 하물며 그런데 내가 직접 누군가를 죽인다? 그것도 아주 싸그리 진멸시킨다? 이건 뭐 사람이길 포기해야죠. 여리고 때도 그랬고요. 아이성 전투 때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쭉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잔인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막게다를 치유하고 그 성읍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림나의 경우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어져요. 게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겐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전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어떻게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절대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무슨 살인기도 아니고 어린아이와 반항하지 못하는 그 여자들까지 짐승들까지 모두 죽여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함께 하시지 않고 전쟁에 임했더라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혹은 해롭게 느껴지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이 이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순종은 우리를 해롭게 하시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모두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의 솔선수범 공동체 일원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 따로 놀고 너 따로 놀고 이게 아니고요.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때 전투하는 교회는 함께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투하는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전투하는 교회의 용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땐 여호와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오른편에서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끊임없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5절 보십시오. 다윗 5 부족의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밟으며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는 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잖아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전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싸워야 하는 대적들 가운데 쉬운 대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기기 힘들고 버거운 상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일은 길갈에서의 집회와
또 그치 그리고 전쟁터에서 끊임없는 격려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는 담대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 가운데 쉬운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원리, 순종의 원리, 함께함의 원리, 담대함의 원리, 격려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왕들은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는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몇 사람만 견고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후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른 후에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불러서 다섯 왕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독려하잖아요. 막게다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죠.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모든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함께 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괴롭고 낙심될 때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그 길갈과 같은 장소가 필요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